1년 내내 찬양이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지나간 1년을 되돌아본다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아마 만족함보다는 아쉬움이 더 많을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성공했다기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일을 나름대로 한다고 애를 쓰며 수했는데 별로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은 늘 후회하고 사는 존재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늘 성공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공은 모든 사람이 다 바라고 있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니까요. 또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 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실패가 가져던 유익도 우리에겐 때로는 유익이 되는 거죠. 방송실 영상 안 나와요? 초장부터 해두면 곤란한데. 세계 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위인들을 바라본다면요, 다 모두가 또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성공했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시 또 성공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옛날 어른들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크다는 것이죠. 저는 2020년도에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실패 혹은 영적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새해는 하나님이 더욱 크신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첫 시간에 실패와 재기다 이렇게 잡았어요. 지나간 과거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한 채로 그냥 누워있으면 영원한 실패자지만 일어나면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과 제가 교회도 우리의 삶도 신앙도 이 나라의 민족도 다시 한번 실패해서 딛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에 3번의 큰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사실 뭐 전도 여행 이렇게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지중해 연안이 주도였었고 좀 더 넓게 본다면 로마까지를 말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한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함께 간 사람도 있었고 또 여러 사람들은 중간에 탈락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탈락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 몇 명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이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있죠. 10절 말씀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데마는 처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감옥까지도 함께 왔던 아주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근데 데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도 당했고 어려움도 함께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데마는 아주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그때 그는 그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탈락했는가 하면 본문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데마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그는 데마는 결국 실패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고향은 참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죽어서라도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잖아요. 외국에 이민 간 사람들도 가장 큰 고통이 고향에 대한 향수입니다. 그것만은 누구도 다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에요. 중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이 나이 60이 되어도 옛날 살던 고향이 그립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움은 더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꼭 1년에 한 번씩은 이 한국에 나와서 고향 공기를 마시고 간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데마는 어쨌든 몸으로는 사도 바울을 따라갔지만 열심히 전도하고 다녔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마음은 중도에 탈락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은 거기다가 또 하나를 더 붙여서 세상을 사랑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 혹은 세속적인 사회를 말하고 있는데 데마는 옛날 친구, 옛사람, 옛 생활, 옛 추억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대만은 결국 신앙도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실패한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는데 대만한 사람,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도 버렸다 얘기죠.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레스게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돌아간 이유를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이 사람도 중간에 실패한 것만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함께 바울과 더불어 함께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출발했는데 중간에 그만 탈락하고 갈라디아로 간 거죠. 또 성경은 또 디도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말해요. 달마디아는 지금 유고슬라비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그의 신앙생활이나 신앙 역경을 봐서는 탈락한 것은 아니라 바울이 개척한 교회로 바울이 사역을 하러 보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에 말하니까 바울 옆에는 누가만 남아있다라 말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주치의죠.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서 그가 어쨌든 그 당시에도 의사란 직업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어디 가든지 동행하면서 가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돌봤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탈락했지만 누가만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함께 있기는 쉽지 않지만 모두 떨어져 나갈 때 혼자 남는 것은 더더구나 힘든 거죠. 다 모두가 간다고 하는데 혼자 남는 것은 더 힘든 거예요. 우리들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를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왕이면 가는 길은 끝까지 가는 길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사람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11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자, 11절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이니라. 네가 올 때 누굴 데리고 와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내게 유익하다고 하면서 마가를 말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의 일생을 보면 마가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인생은 사역 전반기, 마가의 사역 전반기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마가라는 사람은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하는 바로 그 다락방의 주인이 어머니였으니까요. 마가는 사실 별로 믿음도 없는데 마가는 은혜 체험도 별로 한 것이 없는데 어머니가 강권해서 뭐 여기 오신 분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나오기 싫은데 엄마가 끌고 나온 사람 4명이 더 들었어요. 그처럼 마가는 전혀 믿음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다만 그의 집에 많은 목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특별히 어머니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나갈 때 부탁을 했어요. 내 아들 좀 데려가서 같이 함께 사역을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 마가의 외삼촌이 사도 바울의 1급 참모였던 바나바였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을 동경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 또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 목사님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 목사님을 존경해서 전도여행을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중간에 그는 탈락하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의 전반기, 그의 사역 전반기는 완전 실패하는 경험의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신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가는 부잣집 아이였습니다. 마가는 아주 부귀한 신앙의 가정에 살았어요. 어머니도 믿음이 좋았고 삼촌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던 사도 바울을 늘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런 동경심, 야, 전 목사님 참 훌륭하시네. 우리 어머니가 참 전 목사님을 좋아하셨는데 하면 이런 동경심. 어느 날 마가는 자기가 무슨 사명인지도 모르면서 자기는 부름받은 구체적인 소명도 없으면서 결국 어머니와 외삼촌의 조언에 따라서 너 목사님 따라가. 이것 때문에 결국 그는 자기 확신도 없으면서 그 길을 시작한 겁니다. 가다 결국에는 중간에 실패하고 말았죠. 요즘 말하는 대로 본인은 부르심에 대한 소명도 없는데 남들에 의해서 너 신학교 가라, 너 목사 되라 해가지고 되고 나면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오늘 꼭 그런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교회에도 피해를 입히기도 자기 자신도 인생의 삶을 망친 거죠. 사명을 받고 가도 포기하고 싶은 길이 때로는 목회자의 길인데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갔던 마가의 사역 초반기는 실패였습니다. 완전히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도망가 버려가지고 전도 여행 자체가, 바울의 전도 여행 자체가 무너질 정도로 그런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마가의 첫 번째 사역은 실패한 것이지요. 그러나 두 번째 마가의 중간 사역은 그런 재기였습니다. 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이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때 1급 참모였던 바나바 목사가 말하기를, 우리 목사님, 마가가 전에는 한번 실수했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마가를 한번 데리고 갑시다 하고 그를 천거합니다. 근데 바울이 안 돼, 딱 말 한마디에 그 마가를 뽑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마가만 뽑은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툰 다음에는 바나바까지도 전도여행에서 빼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화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의절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많이 섭섭했을 거예요. 바나바는 과거의 안디옥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인정도 받지 못하고 다소에서 숨어 있을 때, 의논생활할 때 안디옥 교회로 청빙해서 함께 사역을 시작했던 어쩌면 사도 바울의 목회의 가장 핵심적인 은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를 다 놔두고 그리고 제2차 전도여행을 출발한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엄격성, 결국 마가에게는 굉장한 큰 자극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만큼 뒤에서 후원을 해줬고 우리 삼촌이 이만큼 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세워줬는데 나를 이렇게 버렸다고? 어떻게 어때요? 그에게는 섭섭한 것이 아니라, 아, 이게 바로 신앙이구나. 이게 바로 신앙의 엄격성이구나. 신앙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배운 거예요. 결국 바울의 전도여행 대열에서 타락했던 마가는 그때부터 숙부 바나바와 더불어 다시 경건 훈련을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자숙하고 연마하고 뉘우치고 참회하고 고민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바나바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너그럽게 그 마가를 데리고 갔으면 마가는 평생 그렇게 살다 끝났을 거예요. 아마 또 도망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바울의 엄격성을 보고 나서는 깨달았습니다.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싫은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무엇보다도 엄격성이 필요합니다. 자기 결단과 철저한 분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마가는 핏물 나는 자기의 자성과 참여를 통해서 그는 결국 재기하게 됩니다. 그는 사역 초반기에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를 겪고 그는 다시 재기했다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때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런 데게 유익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결국 사역 후반기는 성공적인 사역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어때요? 실패했지만 재기에서 결국에 마지막에 바울 앞에 다시 서는 그는 성공한 사람으로, 성공한 사역자로 서게 됐다는 것이죠. 올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과거에는 꼴도 안 봤던 마가를 다시 바울이 불러드립니다. 이 말은 다시 마가를 동력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마가는 사도 바울의 1급가는 동력자로 성장해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결국 최초의 복음서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기록자, 그의 결국 사역에 실패했던 마가는 재기하는 마가가 되었고 결국에는 성공한 마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마가는 사역자이지만 사역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나 삶이나 직장생활이나 학업이나 다 똑같습니다. 실패는 한때 사람들에게 쓴맛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그것이 실패자로 하여금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하면서 성숙해지고 다져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1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실패를 겪었든 나는 실패했습니다 하고 손을 내리면 끝나는 겁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자기를 돌아보면서 분발하여 재기하면 마가처럼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시간은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본다면 공통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모든 일 성공보다는 실패나 부끄러움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늘 후회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새롭게 다짐도 하면서 발전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몇 사람의 실패한 사람을 이름을 댔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 또 사역 때문에 떠난 사람. 그러면서 오늘 저는 마가를 여러분에 소개하면서 마가의 처음과 중간과 나중을 세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오늘 마가는 한때는 실패했지만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미래의 성공적인 사역자로의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새 여러분과 제가 다시 주 안에서 인도를 받아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목회든 혹은 무엇이든 간에 전 여러분이 늘 귀가 따갑게 말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 할지라도 결과가 실패한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하죠. 이긴 자가 말하면 간증이다. 진 자가 말하면 뭐다? 변명이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과가 나쁘면 지나간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시작은 나빴지만 그러나 나중에 결과가 좋아지면 여러분과 제가 지나간 과거의 나쁜 것들도 뭐가 돼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 많은 간증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과거에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믿음으로 섰습니다 하는 이 말이 모여 간증이 되는 것처럼 오늘 마가도 마찬가지로 한때는 처음에 시작은 어때요? 자기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는 실패했지만 그가 바울의 엄격성을 바라보면서 아하,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믿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고 나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성한 다음에 그는 재기합니다. 오늘 먼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 그를 인정해서 그를 데리고 와라. 그런 내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 말한 것처럼 그런 성공자로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실패와 좌절이 내일의 성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체에서 회복을 내면서 동으로 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그러나 손을 들면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때론 아픈 거 성경은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못 배운 거 죄 아닙니다. 배우고 싶었지만 배울 수 없는 환경에 산 거 여러분 죄 아닙니다. 못 가진 거 죄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포기하는 건 죄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내일 향해서 달려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 실패했던 마가 그러나 다시 한번 재기하고 이제는 사도 바울 앞에 성공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지난해 때론 좌절했고 실패했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허리띠를 동여매고 믿음으로 뛰어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공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히려 실패와 재기와 그리고 성공의 단계를 거쳐 하나님께 간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해서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힘들다고 가는 길을 멈추면 지는 겁니다. 어려워도 뛰어야 되고 힘들어도 뛰어야 되고 힘들어도 손을 들어야 돼요. 아무쪼록 모두가 이긴 자가 되어 마지막 승자의 자리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